네, 오늘도 주일 오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은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저번 주에 우리 한번 함께 해봤는데요, 함께 또 이 찬양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로 합니다. 이런 찬양의 내용들로 이야기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성령이여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 넘쳐나게.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제가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되기로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일으키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오예배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에서 노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듣고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항상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한빛교회에 오늘 와서 아침부터 시간까지 말씀 듣고 성도에 교제하고 이런 귀한 복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첫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목이 곧고 뻣뻣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공기와 가장 좋은 것들로 주셨지만 우리는 당신이 언제 좋은 것을 줬느냐 반문하며 살아는 있었으나 하나님께 무감각하여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 지금까지 사람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전혀 놀라운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으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도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여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를 거부하며 다스리며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러듯 우리 자신과 온 우주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사람의 세포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기의 거짓말을 심어놓고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떡의 문제를 네 목청과 같이 생각하는 너희 육신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라며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실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물 없는 것으로 양식 없는 것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였지만 그들이 나의 말을 붙잡지 않으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모든 그 세대 사람들이 멸망당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 경고의 말씀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몇천 년 전의 일이 아니고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내일은 내 삶이 괜찮을까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죄송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감각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먹을 것과 마실 물과 몸 하나 가리울 옷 한 벌 있으면 족한 줄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잠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곧 영광의 신랑이 오신다는 기대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 안에서 많은 진리들을 내 것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사탄에게 속아 무력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속 사람이 강하게 해주시되 실제로 정말로 강력하게 해주셔서 세상에 어떤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한 것임이 알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큰 구원과 영광을 매일 순간순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가가 어디에 줄을 서서 안전보장을 받는가 하는 문제로 항상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언약의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직장, 결혼 문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되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며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잘 알아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참 멋진 우리 한빛교회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사실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한 해 한 해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람은 약해가지만 속 사람은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젊어서는 육신대로 살며 하나님과 늘 다투었던 야곱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 하나 깨닫고 모든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 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구민영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나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말씀 건네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이 흰 종이를 책상에 딱 펴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기뻐하는 나의 기쁨의 제목들을 쭉 한번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막상 써보려고 하면요, 생각보다 이 기쁨의 제목들을 써내려가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몇 개 쓰다 보면은 탁탁 막히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비슷한 맥락에서 내 삶에 감사한 제목들 이런 것도 한번 쭉 써보시는 그런 시도들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막상 이 감사 제목들 딱 써보면 그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예전에 저를 생각하면서 이 남편을 향한 감사 제목 무려 100개를 저한테 써서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예, 이 100가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요, 정말 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또 그런 제목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100개 채우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싶은 그런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숨만 잘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제목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밥 주는 대로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좌우지간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하여서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나는 무엇이 기쁜가 또는 감사한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들이 지금 당장 기쁨의 제목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떠올려 보실 때에 뭐 건강하면 기쁘고 또 뭐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또 뭐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아마 이 정도의 범주에서 기쁨의 제목들을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매 장마다 기쁨, 기뻐하라 계속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지 자기만 기쁜 게 아니라요,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마구 권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말씀으로 잘 나눕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이 1장에도요, 바울은 어김없이 기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원리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만의 일관되고 분명한 기쁨의 이유들, 그 내용들이 이 바울의 논지 아래에 쫙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참된 기쁨일까? 또 어떤 삶이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일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절망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바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요, 뭔가 계속해서 기쁨을 말하고는 있지만 기쁨을 말하기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처해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 감옥에 갇힌 그런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내가 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나의 매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매였다라는 것은 투옥 상태인데, 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복음을 자신이 전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막상 현실을 딱 닥치고 보니까 감옥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곳 로마까지 가는 과정도요, 어려움이 참 많았죠. 로마인들이 바울을 악의적으로 비방했고요, 재판관들은 바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또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배가 파선하기도 했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2년 동안 이상의 그 긴 시간 동안
구류하면서 재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참 억울하고요. 가슴을 쳐야 하고 분통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도리어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요, 결국 복음의 진전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던 사람이 감옥에 매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하던 복음 역시 그와 함께 감옥에 매여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널리 진전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진전되었는가 하니, 첫째는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는 사도 바울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을 때조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따라서 감옥에 안팎에서 바울이 만났던 이 간수들, 또 고위 관료들, 그들은요,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뢰함으로 겁 없이라고 기록하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주님에 대한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확신과 믿음을 보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지요. 이렇듯 바울 자신과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진전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들 모두가 같은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의 다른 동기가 존재했습니다.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였죠. 15절 이하에서 바울은요, 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악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들은 바울을 시기합니다. 바울을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매여 있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복음 전파의 주역으로, 마치 새로운 다크호스와 같은 그런 인물로 한번 드러나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였고요, 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을 수 있다면 바울은 그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서신들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때도 첫 마디가 항상 기뻐하라이죠.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거듭 기쁨을 강조하고 또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느끼는 하나의 감정적인 요소죠. 사실 기쁨은 어떠한 감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하라는 말을 듣고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해야지 한다고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내가 기쁨을 마음대로 누리는 것은 조금 어색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아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기쁨이 느껴져야 기뻐하는 거지, 아무 기쁨도 안 느껴지는데 억지로 기뻐하자 한들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기쁨의 이유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환경적인 요인들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한테 기쁜 일이 일어나야, 기쁜 환경들, 어떠한 이유들이 나한테 생겨야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요, 기쁜 일이 생겨나지 않으면, 더 극단적으로 슬프고 낙담되는 일들이 생기면 결코 기뻐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밖의 환경에서 기쁨의 이유들을 만날 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요, 기뻐하는 것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의 이유들을 찾는다면, 우리 외부의 환경이 기쁘지 않을지라도, 설령 기쁨은커녕 슬픔이 넘치고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잖아요. 그것이 뭐 가택연금이든요, 철창으로 둘러싸인 독방에 갇힌 것이든요,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 지금 매여 있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쁘단 말입니까? 누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당신 풀어주겠소,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요, 이렇게 하면 좀 기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자신에게 닥친 환경만 바라보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좌절하고요, 절망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낙담해라, 너희도 나와 같이 고생해라 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바울이 겪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옥중에서 심히 기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중에서 막 찬양을 올려드리죠. 너무 기뻐서 주변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히 넘쳐 흘렀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이 사람 사이에 사랑이 깨어져서,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깨어져서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건강의 문제로 낙담할 수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심지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큰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능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더욱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절망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는 슬픔, 낙심, 괴로움, 그 무엇도 십자가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지셨습니다. 죄와 사망, 그 절망의 끝을 대신 다 지시고요, 우리에게는 그 보혈의 은혜만을, 그것이 남은 그 사랑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전해지고 드러내는 그 일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삶인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기쁨이 늘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은요,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 삶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정말 이런 마음가짐까지 가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만에 하나 자신의 삶이 이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서 마감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죽음조차 헛되지 않고 유익하다라는 고백이었죠.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은 지금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으시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그것 하나만 나는 집중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기쁨의 수준을 넘어선 고백 아닙니까?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오로지 정말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바울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 산다는 것이 꼭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오직 자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뿐이니 그것이 어찌 유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반드시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구해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의 간구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간구했죠. 하나님,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모든 삶은 이미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옥에서 풀려나 살든지 아니면 이 어둡고 추운 감옥에서 죽든지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제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함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제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보이십니까? 그의 삶은 오로지 그리스도께로 맞춰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삶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삶, 오직 그리스도만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바울은 지금 이러한 삶을 자신의 몸으로 능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이 있죠. 유 목사님은 이 책에서 아주 간결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의 기사를 그대로 발췌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수행하거나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고백하는 성도는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할 일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이나 사람 앞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가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산다는 것 결코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크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함 받으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 했습니다. 둘째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기쁨이 귀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뻐하는 여러 제목들이 있고 그 기쁨의 부차적인 제목이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많은 기쁨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기쁨들을 포기하고 오직 유일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좇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날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는 영광의 삶으로 능히 살아가실 때에 형언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흐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한빛 코이노니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새벽기도 안내 오전에 드린 내용대로 21일 토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는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때는 차량 운행은 없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예배 시간 조정 안내 다시 한번 드립니다. 1부는 오전 7시 30분, 그리고 2부와 3부는 함께 연합하여 오전 11시에, 그리고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리도록 합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기쁨들을 누리는 귀한 주일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보에 없지만은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 설 명절 관계로 이 주보 작업을 18일 수요일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올려주실 내용들을 수요일 오전까지 자료들을 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에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전해들은 은혜와 그 위로의 순간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길 소원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들은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기뻐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소유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로 마주한 삶은 결코 녹록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기쁨의 제목들을 주님께만 찾을 때에 주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진실된 기쁨과 위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 자리에 엎드린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